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두 건축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상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이죠. 건축이라는 인간의 행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몇 가지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주거를 자기 돈으로 짓는 그런 일들이 인류가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아마도 이런 일들은, 건축하는 일은, 집을 짓는 일은 크게 짓든지 작게 짓든지 간에 아마도 인류가 마지막 수가에 직면하기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직업은 다 없어지더라도 집을 짓는 일은 계속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목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수라는 것, 그것은 사실은 건축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건축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가장 밀접한 것을 사용하셔서 늘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들은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직접 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셨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자신의 주변에 있었고, 자신이 경험한 거가 있었고, 또 인생에서 뭐든지 다 들으면 알 수 있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상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건축자인 것이죠. 인생을 건축하든 하다못해 작은 짐승 우리를 만드는 그런 건축을 하든, 거기에 빌딩을 짓든, 아니면 뭐 도시를 설계하든, 또 세계의 그런 어떤 형태의 문화를 건축하든, 우리는 건축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건축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를 건축하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셔서 뭔가 지금 건축에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이 물질로 짓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영적으로 짓는 것이든지, 그 신앙이 짓는지 간에 집을 짓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건축해야 할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도구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두 건축가의 비유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주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행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듣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진짜 보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배로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그래도 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행함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신 분이지 결코 행함이 없이 행함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죄인을 찾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 땀을 흘려서 그 땀을 흘리고 주님이 울었던 것처럼 울고 또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옮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인들을 주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건축가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건축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무슨 원리로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나 어리석은 건축자나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이 말, 혹은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버리면 이 세상에서 100배로 더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한다고 하면 그 행한 것에 이 세상에서도 100배로 한다.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받을 심판도 다른 어떤 교훈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 행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유전을 행하였다 해도 그것은 이미 모래위의 기초와 같은 것이다. 세상의 인습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행하였더라도 그것은 주체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초가 못 되는 것이 아예 그것을 아무리 등성껏 하고 재심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인수적인 지혜와 인수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기초 삼아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르내리기도 하기도 하고 모두의 일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힘쓰고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인들도 많은 고행과 베품과 선을 쌓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하고 수양을 쌓고 선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기초가 단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서정교인들이 훨씬 더 고행하는 종교생활을 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은혜로 해가지고 은혜 팔아먹다가 특별한 지출하고 보고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로 행위만 강조하면서 고행을 아무것도 하면서 그렇게 선을 베풀고 돌아갈 때 공으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을 하고 무슨 선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예수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잘못된 것이죠.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떻게 건축을 했기에 어리석은 건축가가 된 것입니까?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은 것입니다. 잘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피해서 하필이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외관상으로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닦는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덜 투자해도 되기 때문에 그 남은 비용 가지고 겉을 화려하게 건축물을 화려하게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축을 관리하고 감리하는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테스트 기준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기준도 예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 감리 자체를 감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의 사랑과 그가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을 기준으로 테스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세워야 무슨 인생의 건축을 했던지 간에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이 감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평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향수가 있습니다. 향수는 좋은 건축이니 나쁜 건축이니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향수가 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일본 동경 항공 앞에 제국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호텔 건물입니다. 이 호텔이 건축되는 기간이 4년이나 걸렸는데, 근데 그 절반, 2년을 기초공사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왜 기초공사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쓰느냐, 허비하느냐.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기초를 가지고 또 기초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완공됐습니다. 이 호텔은 돈 가치가 너무 무리하게 너무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진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몇 년 뒤에 무더운 도쿄 지진이,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도쿄의 3분의 2가 거의 그 대지진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하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이 제국 호텔만큼은 끄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과 누차 5배 정도밖에 안 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기도를 대지진을 예견하고 예측하고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조를 만드는 지진님이에요. 그때 누차 5배 자체가 깨지고 인명 피해 없이 재산 피해 없이 그렇게 대지진을 넘겼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기조를 그만큼 튼튼하게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이트는 건축가로서 아주 신화적이면서 저설적인 그런 인물로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이 그래요. 여가들은 같이 비난하고 비난이 쏟아지면 감당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텍스트가 지나가면 환란이 지나고 시험이 지나가고 그때가 지나가면 그 진동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돼야 합니다. 어디 신앙 뿐이겠습니까? 무슨 일에나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기초가 잘 돼야 합니다.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중간에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무엇을 개선해 보려고 하면 항상 또 막히고 발전이 없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다시 다 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의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공을 잘 치고 안 치고 그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다음 문제예요. 홈이 제 모양이 나와야 되고 홈이 제 모습을 갖춰야 하고 그러면 그건 훈련의 시간에 따라서 홈만 좋으면 얼마든지 실력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운동을 잘하게 돼 있다고요. 홈이 제대로 나오고. 근데 홈이 잘 안 된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실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발전이 없죠. 사람도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성품이 중요합니다. 대나무 친구대회가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가느다라는 대나무. 산중 말고 산중도 모든 대나무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산중이겠지만 산에 나는 sap과를 마치 낙조처럼 나는 그런 대나무를 쓴다면은 집 울타리 같은 데에 보면 밭 같은 데 보면 가느다란 대나무가 있죠. 여기다가 또 온갖 그름을 주고 물을 주고 좀 이것을 김치를 키워보기 위해서 예수 힘써도 여전히 가느다란 대나무가 있어서 가느다란 대나무가 안 나더라고요. 왕대의 신호야 관계라는 거다.
그래서 가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지가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 근본 자체를, 기본적인 탄탄한 그 성분 자체를 그걸 커버하거나 덮어서 씌워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분 좋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회의가 나오고 선함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비용한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장담합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 것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DNA인 거죠. 핵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의 집이 아닌 것이죠. 신앙의 기초를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갖추고 있는 것처럼 애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하고 애언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축적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기초가 아니며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의 기초를 부활절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 부활 열매를 따먹고 부활 이전에 있었던 고난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로 오신 것과 그리고 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의 사생활 30년 세월과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겪었던 그 수많은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거 있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있는 것이지. 예수 생애가 없이 어떻게 예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순히 귀여하는 그런 신앙 고백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지금까지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이며 성전 중심적이며 제사 중심적이며 제의적인 그런 가치 위에 삶을 건축하려는 것을 버리라, 포기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위에 너의 삶을 건축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기초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가르치신, 육성으로 가르치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삶을 통해서 살아내셨던 그 삶의 그 복음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다가 그것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기초를 두고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